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한글에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 갈등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로 갈등이라는 단어가 갈자와 또한 등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갈이라는 말은 칡갈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칡 아시죠? 뜯어먹는 게 땅에서 뿌리에서 그 칡을 우리가 이제 캐서 그것을 막 씹고 어렸을 때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등이라는 단어는 등나무 등자를 사용합니다. 등나무를 말하는 것이, 혹시 등나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칡과 그다음에 등나무는 이렇게 덩쿨식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줄기를 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물을 의지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줄기를 만들어가고 또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나무하고 이 칡은 다른 식물에 의존하거나 다른 물건에 의지해서 줄기를 만들어가며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왜 칡과 등나무가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왜 갈등이라는 단어가 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함께 자라면 둘 다 죽습니다. 왜 죽냐면 이 둘은 그러니까 다른 식물을 감싸서 위로 올라가서 잎을 자라게 해서 햇빛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칡은 항상 자랄 때 어떻게 그 식물을 감싸게 되냐면 왼쪽으로 감싸게 됩니다. 왼쪽으로 막 감싸 올라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싸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한 곳에 자라게 돼서 한 식물을 근거로 해서 두 줄기들이 함께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어긋나게 됩니다. 그럼 서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서로 고사시키는 것이, 그래서 숨을 죽이고 또 막아서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을 이 두 단어로 일부러 한자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이 달라서 서로를 옥죄어서 서로 함께 고사되는 상태, 그것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한 곳에 자라는 것이, 그것이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이 한다는 것은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서로 가운데 반대가 되는 것이,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갈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는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할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과 뜻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사시키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갈등에 대한 부분에 살펴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 서로의 기대가 다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은 한 절이지만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생각할 단어가 뭐냐면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 가치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원문의 의미에 못 미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같이라는 한글의 아들과 같이라는 표현은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과 같이 여겨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한,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가 친할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내 아들 친구지만 내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아이야. 아들과 같이라는 것은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아들처럼 여기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의 단어는 한글 의미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아들처럼, 아들은 진짜 아들은 아니야. 무엇인가 조금 아들과 같은 뉘앙스를 주는, 내가 그렇게 여겨 그냥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어떻게 해석되냐면 의로서예요. 아들로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처럼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너를 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 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너희를 내가 대하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대우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취급하다는 뜻을 읽고 대하다 또는 이것은 그 자격을 갖춘 그 사람에게 그 자격에 맞도록 행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떻게 대하시냐면,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취급하시냐면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신다는 것이,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하고 이 부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갈등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하시고 자녀로서 취급하시며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우리는 그 자녀라는 의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라는 의미 그리고 부모라는 의미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좋은 부모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좋은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먹고 싶은 것 그냥 먹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몸에 나쁠지라도, 또한 그 아이가 행하고 싶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면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초등학교 설문조사인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심지어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부모에 대하여, 역할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냐, 아빠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의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그 답변한 중에서 뭐라고 답변하냐 하겠으냐면 돈 벌어주는 사람이래요. 우리 집에서 아빠는 어떤 역할이면 돈 벌어주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아빠 역할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원하는 거 사주는 사람이야. 그걸 사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 아빠는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녀를 위해서 비록 자녀와 놀아줄 시간도 없고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는 모든 목적은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자녀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자녀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돈이 없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이 없으면 아버지는 버리시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내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 그래요. 가정을 떠날 때 나중에 철이 든다는 표현 속에서, 철이 들면 그때서야 이제 부모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겠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들로서 우리를 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 속에서 아들로서 너에게 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서 대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품에 안겨주는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분냄,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짐, 또한 거친 표현,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의 어떤 거부감에 드는 행동들, 미워함, 멀리 떨어짐, 떠남,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에 나타나는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갈등이 이것이 표출되지 않고 내면에 있을 때는 무엇이냐면 서먹서먹함이에요. 그 다음에 편하지 않음이에요.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깝지 않은 것이,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어색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자녀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됨에 있어서 실망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문제가 또한 이 어려움이 내가 지금 당장 되고 싶어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갈등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자녀로서 얘기하실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우리는 그 갈등을 갖지 않게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네가 만족하게 해주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아들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이,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입니다.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공부를 아예 손을 떼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그러죠. 완전 막 살판 났죠, 정말 집에서. 근데 부모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이거 하고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근데 예전에 우리도 하나님 없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좋은 하나님이고 라고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아들로서 대할 때 결코 그런 방법과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제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로 살았어요.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른 이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요. 예전처럼 어떻게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옛날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본질상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적이에요. 원래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의 기쁨에 따라, 즐거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녀란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진노가 그 아비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아비가 진노인 아들, 그 아들의 의미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 아버지가 가는 길을 이 아들이 가고 있고 아버지가 당하는 일들을 아들이 당하는 것이에요. 진노란 무슨 말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은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의 길에 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멸망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멸망의 길을 닮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닮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 닮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며 그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멸망의 자녀는 멸망을 당하고 멸망의 길에 서고 멸망에 처하는 곳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사고 다른 삶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아들로서 대우하실 때에 그 대우하시는 것은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봅시다. 본문에서 너희가 참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너희가, 왜냐하면 아들로서 내가 너를 대우하기 때문이라. 아들로서 대우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징계는 단어가 참 불편합니다. 이 단어가 한글에서의 징계라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냐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서 꾸짖음이에요. 책망함이에요. 심지어는 매를 들어서 때림이에요. 그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은 이 징계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문은요, 이 단어가 훈련이에요. 훈련.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잘못해서 회초를 들고 막 때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제대로 바른 길을 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여 또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라면 단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익숙하게 연습하며 훈련시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단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인격, 성숙된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신다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자녀로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만족시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함으로 네가 내 자녀라는 것,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단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여지껏 살아왔던 예전의 삶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았던 다른 자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던 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우리는 어떤 자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에 돌아가면 안 되는 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원하시고 자녀답게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 자녀다움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것이. 근데 본문에 보면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어떤 자녀냐면 후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보면서 후사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는 자예요. 아버지께 속한 것을 얻는 것이에요. 후사인데 이 후사는 단순한 그냥 후사가 아니라 어떤 후사 같은 후사냐면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이 말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 또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자녀로서 대한다는 말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함께 받음으로. 상속자는 상속자다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로 대한다고 할 때 자녀는
상속자로서의 자격과 상태로 또한 그 자녀의 가치와 자녀의 지위와 또한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상속자가 되는 상태고,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자녀로서 대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를 나의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가 받게 될 그 영광의 너를 반드시 참여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됐냐면, 너는 그래서 곤고를 당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고난을 참아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내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모드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새 힘을 얻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새 힘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새 힘을 얻는데, 새 힘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가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 힘처럼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내가 힘을 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어떤 자에게 합니까? 그 자는 누구에게 줍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며, 앙망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예요. 그 자에게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하며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게 될 수 있고 아들로서의 위치와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본문을 보면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읽으면서 참 우리가 연약하면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 아무리 읽어도 이 본문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면, 여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단어예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이것을 신비한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공급해 줍니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거룩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야 자녀로서 하나님의 훈련, 단련하며 익숙하게 하며 그래야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그 모든 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신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주셨냐면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고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이, 그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줬다고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무엇을 줬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심으로 우리를 훈련하며 단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내가 필요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여기서 벗어나서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따라 살고 또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닮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대하십니다. 훈련이 있고 또한 연단이 있고 또한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를 삶게 위해서 자녀로서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보증해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시편의 48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곤고 속에 어려움 속에 끊임없이 나를 마치 처박아둔 것처럼 나를 두십니까? 왜 기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왜 눈을 가리고 계십니까?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내가 버린 자식처럼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상하면 어찌입니까? 이런 절망과 절규들 때 이런 구절들을 묵상하십시오. 본문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한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너희는 너희 자녀됨이 되고 너는 자녀로서의 상태가 되고 자녀로서 갖춰야 될 인격과 인품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내함으로 너희의 삶들을 바꿔서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참고 있냐라. 우리의 평생의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 땅에 평생에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세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를 때까지, 말세에 우리의 구원이 나타날 그때까지 믿음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 고집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져내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는 데 있어서 우리를 포기하시며 중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에 타고 있는 장작에서 건져냈다면 그 나무를 끄집어내서 그 나무를 아름다운 내가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 가운데 타고 있는 나무에서 한 나무를 끄집어냈다면 중간에 그 나무를 깎다가 그 나무가 볼품없다고, 그 나무가 형편없다고 내가 기대한 것 이하라고 해서 그 나무를 다시 불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불 속에서 끄집어냈다면, 만약에 그 나무를 버리려고 생각했다면 아예 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고집과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망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자녀로서 우리를 두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또한 이루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과 의지함과 그분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시는 방법이요, 태도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생은 참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